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매주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한 주간을 살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멍들고 또 때로는 메마르고 또 때로는 얼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따스러움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렸을 때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태어난 거는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 근처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에서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는 위쪽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다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그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이 오늘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을 때 예루살렘 유월절에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2장에 보시면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긴가민가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 스토리 속으로 좀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무슨 병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죽어갈 지경이에요.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죽을 상태인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로 와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께로 오는데 그 신분에 이 비추어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가깝지 않은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오늘 내용 중에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 키워드를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죠. 인간은 기적을 바라고 체험할 수 있지만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건데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간절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봤을 때 믿음의 정의를 봤을 때.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 4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가나로 다시 돌아오셨고 이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고 지금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왜? 가나에서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땅에 내려가서 6월절 동안 행하신 기적을 보고 들은 자들이 모였을 겁니다. 왜? 신기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가?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한 사람이 멀리서 왔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가 호수잖아요. 호수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와 붙어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가나는 갈릴리 호수 서쪽 내륙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직선 거리가 29km야. 29km를 오늘날 이렇게 이 뚫린 길로 말하자면은 사람이 걸어서 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지만 여러분 등산해 보면 2km 올라가는데 한 2-3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게 반나절 가도 못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29km를 온다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다. 근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아들 살리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절실해질 때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요. 특별히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아주 상상이 되겠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간절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자녀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요즘 말하면 자녀가 중환자실에 있다. 상당히 절실하고 간절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와요. 47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러니까 29km를 달려왔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29km를 단숨에 와가지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환자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보통 의사가 환자를 보고 고치지 안 보고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도 병든 자나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살리고 고치고 하셨죠. 그죠? 보고 말씀으로 또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또 기도로 살리고 고치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지. 아들한테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 모시러 온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들 살려달라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기적을 보지 못하면, 증거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꼭 증거를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증거를 줘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만원씩 안 믿었어요. 심지어 다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살리시는데 그 증거를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도모하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나사로와 예수를 둘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가 유명해지는 증거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 강팍한 마음을 꾸짖으시는데, 이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시가 급한 것이죠. 빨리 내려오달라고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하라는 것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죠. 말하자면은 지배계층 로마의 시민권자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추정컨대 백부장쯤 되는 관리일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를 거스르는 어떤 그 부대의 대장일 것이다. 책임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관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모시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다. 첫째는 간절함의 믿음은 살 길을 발견한다. 2번째, 간절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3번째, 간절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간절함, 믿음. 자, 간절함의 믿음은 살 길을 발견한다. 자, 오늘 이 아버지는
간절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연히 간절한 상황이죠. 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간절한 상황에 있는데 그 간절한 상황 속에서 나아갈 바를 찾았어요. 어디로 나갑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현대인들은 조금 영혼과 이 내면의 기능에 좀 장애가 발생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수천 년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고대 유적을 통해서 과거 시대 사람들의 삶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그들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현대인들이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계화되고 현대화됨에 따라서 많은 지식이 증가했어요.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동시에 현대인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현대인들이 고대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키도 더 클 겁니다, 아마. 잘 먹어서. 또 오래 살아요. 그리고 훨씬 더 똑똑해. 아는 지식은 훨씬 많아. 그런데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영혼과 내면의 인간성을 상실한 나머지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생각과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현대인은 왜 사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부유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더 깊은 근본적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사는가를 많이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탐구했어요. 소위 말해서 죽음 뒤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현대인들은 그 생각을 차단하며 살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다음에는 차단하며 살아요. 그래서 YOLO라는 말이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지금 즐겁고 지금 안전하고 지금 편안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지 그 다음의 인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왜 그런지는 한번 여러 가지로 심리학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은 영혼의 기능이 많이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현대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목소리, 좀 쉽게 말하자면 간절함, 이 깊은 갈망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요. 말하자면은 내가 왜 두려운지, 왜 불안한지, 왜 초조한지, 왜 우울한지를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피상적인 이유 속에서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친구가 없어서, 또는 뭐 재밌는 일이 없어서, 휴가를 못 가서, 쉬지 못해서, 하지만 그것들 피상적인 이유들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현대인들은 간절하면서도 간절하다는 것을 몰라. 자기가 간절하면서도 간절한 상태를 표현할 줄 몰라.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만나서 간절한 대화가 없어. 그것이 신앙생활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을 할 줄 몰라. 간절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나는 상황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요, 영혼에 들어가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오래된 질병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두려움, 오래된 질병입니다. 초조함, 오래된 질병이에요. 우울함, 질병입니다. 영혼의 이 최적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부러움, 질병입니다. 세상을 향한 부러움 때문에 괴로워, 질병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 간절함을 끌어당겨서 그 간절함으로 몰입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 오면은 간절한 모습이 안 보여. 실제로는 정말 간절한데. 물론 직장이 힘들고 이런 모습들은 보여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간절한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간절함 속에서 끙끙 앓면서 주님을 안 찾아.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영혼의 신호예요. 간절함은 그대로 두면 영혼이 썩어요. 병들어요. 하지만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함의 정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간절함의 깊이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간절한 상태에 있지? 간절하다는 것은 절박함을 말해요. 절박함.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절박함 속에서 못 태어나오고 있나? 여러분 그 절박함 속에서 괴롭지 않아요? 벗어나고 싶죠. 자포자기 상태죠. 회피하고 싶죠. 무뎌지게 하고 싶죠. 요즘 이 넷플릭스가 유행해요. 저도 최근에 그 가족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 새로운 세계야.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간혹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영혼의 간절함을 회피하고 무디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면 그것은 영적으로 병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현대인들은 거기에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이 문명 속에서는 그냥 빨리 영혼을 무마시켜서 술, 쾌락, 드라마, 그죠? 여행, 맛집, 간절함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은 낭비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두 번째, 간절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이 행동,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와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용인에 있거나 또는 수원에 있어서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간절함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주된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응답을 받아요. 오늘 보시면은 50절에 응답 받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간절한 믿음이 응답 못 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인데요. 첫째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래가지고 나섰어요. 그런데 지금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아버지 입장이라면 그 말 듣고 곧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왜? 와보지도 않았는데 상태를 보지도 않고 그 상태를 향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어떤 안수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마치 다른 복음서의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만 하소서, 우리 집 오지 말고 말씀만 하소서, 그거랑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니까 믿고 갔어요. 믿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는 말이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머리 위로 지나가잖아요. 좋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지나가. 별로 안 와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소리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아. 여러분 물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안 마시면 갈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옆에 있어도 그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되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죠?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 가장 확실한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 간절한 사람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왜? 간절한 사람은 그 응답을 만나면 갈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좀 두려울 때 있죠. 네? 미래가 두렵고, 직장 생활이 두렵고, 가정에서 뭐 자녀가 잘못될까 두렵고, 내 자신이 잘못될까 두렵고, 두려울 때 많을 거예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안 두려울 수가 있나? 작게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크게는 뭐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고, 그죠? 핵이 날아올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놀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위로가 확 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면은 물은 뭘 상징하죠? 물은 죽음, 또는 물은 파산, 물은 이 침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돼.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고, 실제적으로 방 안의 온도를 높여야지 따뜻해.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 영혼에게 그 모든 것 이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언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고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잖아요. 간절한 영혼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영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기도하고 그게 되는 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간절한 것은 인간의 보편 상태이고 간절하지 않은 척할 뿐이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안 간절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뭐 대충 다 가졌어, 세상적으로. 보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 내면에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상담을 해보잖아요. 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는 사람이 속으로 더 간절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간절하다고 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해. 자기가 간절하다고 해서 인식 안 하려고 해. 자존심 상해.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간절해요. 우리는. 안 두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안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고, 안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잠 자던가요? 그냥 대충 아픈 게 아니고 열이 막 38도 39도 오르는데 안 자요. 자면 이상한 아빠지. 안 자요. 그리고 아이가 내는 갖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분석하려고 해. 이 신음은 뭘 뜻하지? 이게 배고픔인가? 열이 올라서 그런가? 춥다는 것인가? 덥다는 것인가? 이건 뭘 뜻하지? 배고프다는 것인가? 온갖 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아이의 신음을 분석하려고 하죠. 그죠? 왜? 부모니까. 여러분, 때로 간절할 때 기도가 안 돼요.
간절할 때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간절할 때 끙끙 앓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꼼짝달싹하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푸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조차 하나님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세요. 특히나 간절한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더 깊고 빨라요. 마지막으로, 간절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결과로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근데 29km를 하루 만에 갈 수 없어요. 근데 가다가 종들을 만났어. 51절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본문에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왜 길에서 만났을까? 종들이, 그죠? 종들이 이 죽어가던 아이가, 주인은 지금 이 가나 땅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셨는데 지금 주인이 안 돌아왔는데 아이가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앉아서 기다릴 수 없잖아요. 충성스러운 종이면 당연히 주인에게 빨리 가서 알려야 되지. 그래, 걱정을 빨리 한시라도 덜어야 되지. 종들은 주인에게로 가고 주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중간에 만났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52절에 언제 낫기 시작했어? 근데 그 시간 언제 깼어요? 바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바로 7시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보니까 지금 이 체온이 막 급속도로 올라가서 애가 지금 죽게 생겼는 거예요.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오후 1시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한 그 순간이 아이가 살아나는 시간인 것을 확인했어요. 자, 간절한 믿음은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실질적인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뭐예요? 더 큰 믿음으로,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체험이 없으면 곤란해. 물론 체험은 지식을 먼저 얻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 없는 체험은 그건 가짜 체험이고 무서운 체험이고 미신적인 체험이 될 수 있는데, 지식이 들어오고 체험이 함께 들어와야 돼. 지식이 있고 체험이 들어와야지 이게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넓은 믿음으로 가족들이 다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메말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머리로 봅니까? 우리 음식을 먹기 전에 머리로 먼저 인지합니다. 이 음식은 이렇게 생겼구나, 색깔이 이렇고 뜨겁구나, 뜨겁겠구나, 차갑겠구나, 이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지, 머리가 있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머리 없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맛은 뭘로 보나요? 맛은, 상상은 머리로 하지만 맛은 입으로 보죠. 맛은 입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뭘로 맛보나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슴으로 맛보는 거예요. 머리로 인식하고 가슴으로 맛보는 게 이게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Taste and see.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여러분? 여호와를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개인 경건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심, 하나님 나를 안아주심,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심, 나를 용서하셨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맛보할지어다 내 영혼이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걱정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고, 불안감을 심어주려고 하고, 남과의 비교와 탐심을 통해서 부러움과 욕심과 패배감을 심어주려고 해요. 우리의 많은 앞으로 남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미래를 향한 밝은 생각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을, 암울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해요. 어떻게 헤어날래요? 물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자야 되고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나요? 어디서 세상을 향한 부러움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나요? 우린 그것을 이기려고 스스로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그만큼 세상은 몰려나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내가 정말로 본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없죠? 불안이 없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맛보고 있는데.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라면 먹는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 만큼 세상이 몰려 쫓겨나가고 세상이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좁아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말씀 왜 봅니까? 응답 받으려고, 그죠? 응답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들어오시면 응답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기하게요. 이 같은 설교나 같은 집회를 하는데, 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10명 앉아 있어. 다 상황에 문제가 각각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 문제가 다 다른데 응답 다 받았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 주일 예배 후에 조금 우리가 좀 소리가 나게 뜨겁게 제가 기도 인도를 했어요. 연출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좋았다. 정말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할 수 좋았다. 어떤 분들은 이상했다. 심지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변질되는 거 아니냐. 복음의 어떤 그 진리 추구의 그 모습에서 지금 오순절파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를 저는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그 확신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가 봐서는 우리가 좀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항상 시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간절할 수 있어요. 억지로 연출할 필요 없어요. 나는 시끄럽게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변화를 주기 전까지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는 때때로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한 거예요. 왜? 간절한데 어떻게 숨죽여?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이 맹인 아들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 맹인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라고.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 아들이 예수가 이
그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는 삭개오, 그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맹인이야. 내가 맹인이에요. 맹인이 뭐 하고 싶을까요? 뭐가 제일 간절할까요? 눈 뜨고 싶죠. 눈 뜨고 남들이 말하는 이 뭐 빨간색이 뭔지, 뭐 나무는 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간절함이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직접적으로 내 눈을 뜨게 하소서가 아니지만은,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조용해라.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시끄럽게 떠들죠.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운 기도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거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때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신학적 환경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용한 기도를 못 견뎌하고, 어떤 사람은 시끄러운 기도를 불편해하고. 근데 시끄러운 기도 저도 불편해요. 이게 인간에 의해서 가식적이고 연출됐을 때 불편합니다. 주여 삼창 일부러 하고 막 다다다다다 하는 거 저도 불편해요. 하지만 때로는 간절한 기도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목소리 내도 돼요. 목소리 안 내도 되고 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간절함과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간절함의 상황을 낭비하지 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피상적인 문제만 꽂혀 있지 마라. 그 깊은 내면의 문제를 봐라. 나는 왜 돈 때문에 고민하는가? 나는 왜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가? 나는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가? 피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깊은 문제로 들어가 봐라. 다 영혼의 문제이다. 두려움과 불안과 부러움과 탐심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이고요. 알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에게 나가야 돼요. 의사에게. 병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면 의사에게 가야 되지.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돌팔이한테 가면 안 되지. 응? 돌팔이 의사한테 가면 안 되지. 세상은 다 돌팔이 의사예요. 예수님이 진짜 의사예요. 거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